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6장 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김영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김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좀 쑥스럽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박환규 목사님과 그리고 카운셀 멤버 모든 분들과 당회원 모든 분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들의 아버지시고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또한 저희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변치 않는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출하려고 이렇게 모세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코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네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몇 번을 부인합니까? 안 가겠다고? 답이 여기 있네요. 예, 5번이나, 예, 5번이나 안 가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또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자기가 말이 못한다, 어둔하다고 했을 때 아론까지도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설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말을 했는데 바로가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어서 가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혹독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에 점잖게 하나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말을 듣지 않네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원망과 불평과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을 구하신다고요? 주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들을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이 모세는 모르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거봐요, 제가 안 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리고 만약에 가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렇게 고생하며 아프게 이렇게 살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6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하겠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6장 2절에도 오늘 보게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나는 나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나오죠. 그 뜻이 무엇이냐면 보게 되면요. 다음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지 고유명사화된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김영훈 하게 되면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죠? 예전에 목사 어느 곳에서 섬겼고 또한 김영훈 하면 남자고 또한 저희 와이프의 남편이고 제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제 딸의 그 아빠고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높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고유 명사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영원한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또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며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제우스나 다른 신들은 뭡니까? 힘만 있고 인격적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이 그냥 힘만 있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즉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권 가운데 통치하시며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 그 모든 것을 얘기하시면서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그 땅과 그 기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약속하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아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생하고 있네, 어렵고 있네, 아 맞다, 내가 약속한 게 있지, 그래서 까먹었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기억하신 겁니까? 아니요. 다시금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또한 설명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또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으로부터 43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것이 다입니까? 그랬을 때에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며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언약을 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무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9절과 12절도 보게 되면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다고 했습니까? 못 믿었다고 합니까? 네, 못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절과 8절을 다시금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요, 이 6절에서 8절까지 동사를 쓰는데 다 1인칭 동사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죄인들은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계시며 또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7장부터 쭉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죠? 7장에요? 예, 컨닝하셔서 좋습니다. 7장부터 보게 되면
몇 가지 재앙이 나오죠?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 바로 너,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말을 듣지 않아? 한번 혼쭐 나볼래? 라고 하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린 겁니까? 파리떼, 또한 메뚜기, 악종,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을 고통 속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앙을 내린 겁니까? 아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사진을 보게 되면요, 그 모든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신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며, 그들이 신이 아니라 내가 유일한 참된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7장 보게 되면요, 그 다음 보게 되면 7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7절 시작.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장 10절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8장 22절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9장 29절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리라. 10장 2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10가지 재앙 또한 하나님께서 보낸 것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랍죠? 그리고서 쭉 보게 되면 이제 1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언약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겠다고 그렇게 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산에 구름이 6일 동안 이렇게 구름이 끼는데 7일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모세를 만나시고, 25장부터 31장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를 만들라고 하죠? 네,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 성막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까지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성막을 지으라는 그 명령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성막은 무엇을 예표하죠? 예수님을 예표하죠. 모든 기구들이나 청색, 자색, 홍색 그 모든 그 줄가지도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일하는 거지만, 1차적으로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지으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출애굽기 40장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40장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되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이 써먹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성막에 임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주가 손아귀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그 볼품없는 그 성막, 너무나도 작은 그 성소에, 그 지성소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셨다고요? 그 작은 지성소에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을 칠 때에도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요, 성막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바로 중앙에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시고 또한 나라와 나라를 세우셔서 혼줄까지 내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친히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죠. 그런데 뭐라고 됐습니까? 말씀이, 즉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그 하나님의 말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명의 떡이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똑같이 그 출애굽기 26장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 거하셨다는 그 뜻은 스케노, 그 헬라로 말인데요. 천막을 치고 이렇게 거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막이 바로 예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주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쳐 죽이죠. 그러나 사망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망에서 하나님은 살아나셨으며 부활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네, 제3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오죠?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성령까지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내재에 임하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게 되면요, 제 3위의 하나님이시며 파라클레토스인데 그 파라는 옆으로 그리고 클레스토스는 부림받은 이, 즉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 그러죠. 제가 예전에는 보혜사 그러면은 이건 절에서 쓰는 내용 아닌가? 막 이렇게 조금 오해를 많이 했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저희 이 성경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거기에서 이렇게 번역된 것이 아니라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에서 이렇게 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혜사 그러면은 지킬 보, 은혜해, 그리고 스승사입니다. 은혜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스승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무나 같은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는 것이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도하시고 과정 속에 있었으며 또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사업 때문에, 사업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만약에 제가 또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면 왜 미국에 혼자 오셨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미국에 오셨습니다. 혼자 오시는데 한국 사람을 어디서 만나죠? 그때에는 1983년대입니다. 1983년. 어디 가죠? 교회를 가야 돼요. 한국 사람 만나려면요. 그죠? 그전에는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저랑 여러분과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저희 부모님 만날 때 그래슈 저래슈 해요. 저희 아버님이 홍성이고 저희 어머님이 예산이십니다. Anyway, 그런데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 순종적인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에 계시는 저희 어머님과 저희들에게 교회 다니기 시작하라. 아니, 그 전까지는 저희 부모님이 이거 하죠. 비나이다 비나하다 하고 집에 와서 무당이 뭐 하고 저희 아직도 기억하는 건 날마다 어머님이 벽에 속에다 뭐를 집어넣어요. 뭐 집어넣습니까?
예, 다 하시네요. 그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어느 날에 교회 가야 된대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갔습니까? 저는 그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 절간에 가게 되면 막 너무 무섭게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가니까 이 학교에서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에서 보던 친구들도 만나고 함께 만나서 놀고 그때는 뭐 정신없이 놀았죠. 믿음 가운데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과 그것을 통해서 저를 교회에 보내주셔서 또한 이렇게 세월 가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 따라 교회에 오셨고 아파서 또한 오시게 되기도 하고 또한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되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정말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친히 내려오셨고 독생자 예수까지도 보내셨고 성령까지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십계명을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한 여러분께 계속해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또한 친히 내려오셔서 예수까지도 보내시고 또한 성령까지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실, 이 모든 축복,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